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교회 교자씨 가족 여러분, 2학기 교자씨가 시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네, 새롭게 다시 이렇게 교자씨마다 잘 모임을 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하군요. 대면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능한 방법으로 줌이나 듀오나 카카오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주님의 교회 교자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자씨 모임에서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자씨 모임을 통해서 또 성경 필사를 통해서 전도서를 쓰고 계실 텐데 참 전도서 안에 왜 이렇게 허무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찾을 때에
또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교자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9장은 전도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전도자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9장 앞부분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람은 모른다.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줄을 모르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 앞에는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저 현재를 즐겨라 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는데요. 먼저 11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네, 전도서에서 계속 시작하면서 하는 말,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내가 세상의 이치들을 살펴보려고 해 아래에서 보니 하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 11절에서도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자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 다시 새로운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단락을 크게 세 가지 질문 가운데 1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묶어 볼 수 있겠고요. 또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이죠. 제목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네, 전도자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라고 하면서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살펴본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다시 볼 때에 그의 눈에 띄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정말 너무나 이상한, 이렇게 순리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전도자의 눈에 띄었는데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첫 번째,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네, 그리고 두 번째,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세 번째,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전도자가 다 세상에서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현상들,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먼저 도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맹한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해야 될 것 같은데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또 명철하다고 하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각 음식물을 꼭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물을 꼭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까지 예들은 사실 다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우리가 큰 힘이 있다고 하여도, 또는 지혜나 또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쌓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것들 물론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들이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말 늦게 도착하고 또 패배하고 또 마땅히 취할 것 같은 것들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도자의 말이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보면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또 학식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분야에서 실패하고 또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한 재능이 있고 뛰어남이 있다면 반드시 큰 일들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말 피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정말 좋은 성과가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지식이 있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게 되고 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혼돈하게 되고 심지어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분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시기 그리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는 것이지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때인지를 몰랐고 그것이 기회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여기에서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그 결과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을 비유하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앙의 날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 가운데 거기에 걸려들고야 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신의 시기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내 위로 덮여올 걸 미리 알고 있다면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무가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면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시기를 알 수도 없고 자신의 때를 알지도 못하는 인간인 것이죠. 마치 그물에 걸려버린 물고기처럼 올무에 사로잡힌 새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언제 재앙의 날이 닥칠는지 알 수가 없는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그때에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또는 반대로 그때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시기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지만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또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아까 내가 다시 그런 것처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해 아래에서 큰 지혜를 보고 이거 놀랍다 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글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데 참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정말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를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도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그런 성읍이 있는데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자그마한 성읍에 강대국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포위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흉벽을 쌓고 이제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읍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읍 가운데에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성읍에 한 사람이 있는데 참 남루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위기의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이 가난한 사람이 이 가난한 지혜자가 나서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 왕과談판을 지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런 피해 가지 않게 이 큰 군대가 물러가도록 성읍이 망하지 않도록 놀라운 일을 이 사람이 이루어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 가난한 지혜자가 혜성처럼 등장을 해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쓰임을 받고 그의 지혜로 이 성읍을 건져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지위를 부여하고 명예를 부여하고 칭찬하고 정말 높이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네, 이 큰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이 가난한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다시 무시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그의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가난하지만 가난한 지혜자, 지혜가 있지만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이건 참 이중적인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때문에 이 성읍 전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도 그를 간단히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그렇죠, 지혜가 군대의 큰 힘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라고 나는 하였습니다. 네, 당장 위급한 상황에는 이 지혜자의 도움을 얻었지만 이제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의 지혜를 그냥 멸시해버리고 그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가난한가 부한가로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부가 최고다라는 가치관이 그 당시에도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가난하고 누추한 사람이다 하면
그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누구일까? 이 조그만 성읍을 큰 위기 가운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낸 이 가난한 지혜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곳은 말구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부도, 어떠한 권력도 우리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정말 그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을 정도로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성읍을 구원하였지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 지혜자와 같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진정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신분과 배경과 그러한 것을 가운데 걸려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버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어쩌면 전도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자그마한 성읍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도 그렇죠. 우리의 시선도 정말 누추한 것에는 향하지 않고 오히려 화려하고 힘있고 보기 좋고 그럴듯한 곳으로 더욱 향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겹고 어려운 곳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하고 쉬운 곳을 향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 옛날 마구간의 말구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고난의 십자가, 바로 그 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내 안락함과 편안함과 힘이 있고 안전한 자리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있을 법한 곳,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곳으로, 낮고 가난한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17절에서 18절 마지막으로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지요.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아주 조용해요. 다른 한편에는 호령 소리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우매한 자들 다스리는 자의 호령 소리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대비가 되죠. 한쪽엔 너무나 미미하고 조그만 소리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겨우 들을 수 있는 소리고, 한쪽은 정말 우렁차게 큰 소리로 울리고 있어서 도저히 듣지 않을 수 없는, 한쪽은 너무나 약한 것처럼 보이고 한쪽은 정말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나는 곳을 선호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지는 그런 조용한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비교하고 있죠. 지혜와 무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정말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 정말 탈레반이 정말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또 그곳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그 힘이 다인 것 같잖아요. 그 힘, 무기가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멸시를 당할지라도 사실 지혜가 사람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무기는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나 지혜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어, 이것이야말로 전도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인데, 정말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원한다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또 전혀 반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한 사람의 죄인이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저희 교회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와서 그것이 엄청나게 퍼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단 한 사람이 그 모두에게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앞에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이야기와 정확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의 대비를 또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의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데, 죄인 한 사람, 정말 딱 한 사람일지라도 그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다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벽을 쌓고 있어도 한 사람이 정말 문을 열어줘 버리면 그 성읍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의인 한 사람, 정말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성읍일지라도 지혜로운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성읍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정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지만 의인 한 사람이 많은 악을 정말 없애고 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모든 선이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처럼, 이 가난한 지혜자처럼 곳에서 무시를 당할지라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 지혜로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눔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푸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시기와 기회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지혜를 발휘하여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하여도 정당하게 알아주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조용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도 목소리 큰 사람이 더 자랑하고 크게 행세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런 면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가난한 지혜자의 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잊혀질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며 가난한 지혜자의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우리 겨자씨 식구들 모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난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겨자씨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요. 다음 주에는 겨자씨 모임이 없고 그 다음 주에 있겠는데요. 여러분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빕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가정과 교자씨 가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시기와 기회를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용할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불의와 그릇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